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은혜요 특권이다. 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특권으로 나와 있지만 은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특권이고 특권이 은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실 배수관이, 저희 집 거실 배수관이 터졌어요. 봄에. 그래서 지금까지 바닥이 척척한 상태로 아주 불편하게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배관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다시 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관 공사 잘하는 좋은 일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사실 배관 공사하는 분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과 내 인생의 행복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냐고 살았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겼어요.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배관공사 일꾼과 내 삶의 평화와 행복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 플러신학교 교수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인간 성장과 성숙의 법칙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서 더 좋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은 고난, 시련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그런데 고난받기를 소원하고 고난을 기도 제목으로 삼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전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번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왔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건데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고난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피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은 고난당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고난을 당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기겠죠. 그러나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보다는 축복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특권, 은혜를 브레스로 얘기합니다. 축복이에요. 고난을 축복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건 특권이에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선택되어진 거예요. 인천평화교회에 나오는 것도 선택되어진 길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내가 이루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되어지고 내가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신앙생활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고 동시에 똑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갑자기 더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생소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 삶에 없는 일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이후로 고난, 시련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뭡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내 생각,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사형을 당해서.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죽음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죠. 진짜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상기시켜주는 성경이에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겸손하게 한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함을 가지게 해줍니다. 겸손은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겸손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사람의 구조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를 직시해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남이 나를 더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잘못된 길로 가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그걸 관철하고 살려고 해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반대로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반대로 자기 열등감에 치우쳐 사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는 교만도 큰 문제지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열등감도 똑같이 교만에 포함된 죄악이에요. 자기 자랑도 교만이고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다 누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과 과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예요. 그 중에서도 뭡니까? 수석이에요. 천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외운 사람이에요. 이미 30세 전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우리 007 같은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족보는 화려합니다. 사울 왕이 그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이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 군대의 군자금을 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텐트 사업? 이거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반포 텐트 유명하거든요. 성남시에 반포 텐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팔면서 선교를 했는데 반포 텐트가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어서 판 그것을 따와가지고 세운 반포 텐트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가 사형당해 죽을 뻔했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습니다. 그 바람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거든요. 313년 여러분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고
그 이후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그때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니까 왕족들, 귀족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생활하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자리 차지하세요. 왜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 기독교인이 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지식층에 퍼져나가서 300년 만에 완전히 로마가 달라지게 되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심어놨어요.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가시를 콱 박아놨는데 그 가시가 뭔가? 육체의 가시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빼달라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자, 성경에서 3번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조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요. 저도 이 눈마름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눈곱이 항상 껴 있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왜? 눈에 안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눈곱이 막 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발작을 일으키는. 여러분, 간질에 걸렸는데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교하기가. 엄청난 가시죠, 이게. 그런데 그런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하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은 주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일을 해야 일이 잘 돼요.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는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최휼했다고 해요. 최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겪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고난을 겪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지만 그 신의 권리, 권세만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까지도 사람을 세우고 도우는 데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거 약점이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를 피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듯.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될 약한 우리들이 위로와 격려의 자리로 잘 안 갑니다. 약해 본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주면 힘을 얻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아요, 잘.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다가 고난을 당해본 사람, 배신당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보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사람에 치우쳐 살면 계속 사람을 의지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지름길이고 고난이 자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생명길입니다. 고난당할 때 남을 탓하거나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고난의 유익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고난당할 때 자기 복귀가 필요해요. 항상 바둑을 두면 복귀를 하거든요. 피드백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행사를 치르고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복귀를 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것밖에 안 됐지? 왜 뭐가 문제였지? 여러분, 고난은 다시 자기를 복귀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길, 내가 한 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믿었나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붙잡을 건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주신 게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신앙과 인격을 성장되게 촉진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발전하거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 도움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저도 무척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성격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 항상 천천히 같이 밥 먹으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는 소리, 천천히 먹으라고. 엄청 빨리 먹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뭐 먹으면요, 애들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왜? 막 쑥쑥 들어가요. 막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난 몇 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다 먹은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막 이기적이라 그럴 때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이기적이라니. 그런데 제가 복귀해 보니까 복귀해 보니까 10개 있으면 5개 내가 먹더라고. 우리 집 식구가 6명인데 그래도 6명이니까 내가 5개 먹으면 5명이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도 1.5는 먹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요. 엄청 조심해도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여러분, 진득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한 판에 그냥 판을 뒤집어 보려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조금 하고 기대는 엄청나게 해요. 하루 밤새고 100점 맞으려고 그런다니까. 학원 다니면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40년, 홍해바다 건넌 거, 10가지 재앙,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고 해요. 왜 그걸 기억해야 될까? 왜? 거기에 나를 비추어주는 반사가 있기 때문에. 반사.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성숙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저도 우리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게 같이 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 10년이면 과장이에요. 직장에서 10년 과장이면 일을 제일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이 과장이거든요. 앞뒤 분간이 빠르고, 중간 지도자. 그런데 교회는 10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막내 아들이 18살이에요. 지금 자고 있어요. 18년을 먹이고 입히고 매일 깨우고 매일 해도 성장과 성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다 그래도 어른이에요. 그럼 성장했다고 봅니까? 성숙하다고 느끼세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여러분 30세를 입지라 그래요. 뜻을 세우고 20대를 약관, 15세를 지학, 공부하는 10대는 공부하는, 40대를 부록이라 그래요. 부록이 돼야 조금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40대가 돼야 조금 유혹이 와도 안 돼, 막 이렇게 마음이 생기고, 50대가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아요. 50은 넘어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50이 돼야, 그때 귀가 열려서 아직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래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 생각나요. 60이면 이순이에요. 순리대로 사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60은 돼야 소리가 들리는 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산대요. 그래서 인생은 몇 살부터? 60부터. 사람들은 인생 60부터 그러니까 60부터 즐겨라 이게 아니라 진짜 인생다운 인생은 60이 돼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도. 하물면 우리 진리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했다고 아닌 거야? 얼마큼 했습니까? 40년 해봤어요? 광야 40년 하고도 못 들어갑니다. 최소한 40년은 해보고, 그 정도 해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시간을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육과 훈련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요, 대학생 그러면요, 엄청나게 수준 높았어요. 우리 때는 대학생 그러면 막 이런, 지금은 대학생 그러면 막 술 먹고 길거리에 있어요. 토하고 있어. 공부도 안 해.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돈 200만 원씩 줘요. 그래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훈련을 하지만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평생 갈고 닦아야 되는, 선생님 평생 공부해야 돼요. 성도들 평생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꼰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늙은 신자예요. 써먹지를 못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쓰시는 신자가 돼야 돼요. 모세는 80세, 120세가 됐을 때도 그 느보산, 그 돌산을 꼭대기까지 혼자 올라가요. 도움도 안 받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팔팔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나이가 늙어. 갈렙은 85살 때 헤브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고 산이에요. 거기를 자원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평지를 원할 때 갈렙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다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면 싸우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굳은 일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또 바울이 고난도 은혜라 그랬고, 로마서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럼 이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한 말이지, 고난을 겪는 중에 하는 말도 아니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고난 다음에 오는 유익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광이 될 것인가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 다 겪어보는 거예요. 인생은. 쉽게 편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고난이 있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교회도 못 와요. 우리는 교회 올 여유라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들을, 고난이 그렇게 심하면 설교들을 여유가 있겠어요? 예배드릴 여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고난이 그래도 적은 거예요.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지금 우리는 안 겪고 있어요. 고난 겪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진짜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고난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고난을 승리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BC와 AD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난이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BC의 시절에는 고난은 나에게 있어 원망 불평의 대상이에요. 짜증의 대상입니다. 도망하고 피하고 싶은 게 그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다음 그 AD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나에게 은혜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과거에는 원망 불평이었지 이제는 그 고난이 너에게 은혜고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거저 받는 거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원망 불평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권이 뭡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준 거예요. 이 고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피해가면 하나님의 축복도 피해갑니다. 고난을 피해간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더 깊은 세계로,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주는 사닥다리와 같고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고난이 돌베개의 배고장,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고난이 극심할 때 사닥다리가 나와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예요. 하늘을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지, 십자가,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죽도록 일해야 월급 받는 거지. 누가 여러분 월급 공짜로 줍니까? 고난 겪고 난 다음에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된 훈련을 이겨낸 군인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군인 되면 총으로 자기 편 죽입니다.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 좋은 거 가지고 베트남이 졌어요. 무기 좋은 걸 팔아먹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좋은 믿음을 주고 좋은 공동체를 주고 좋은 신앙을 주고 좋은 성경을 주고 좋은 하나님을 줬는데 그걸 팔아먹으면 안 돼요. 엿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옛날에 막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타 같은 거 비싼 거 막 이런 거 엿 한 가닥 줄게 그런 거 막 갖다가 다 바꿔 먹었어요. 거기 안에 구리가 얼마나 비싸고 그 모타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안 팔아 먹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이겨내면 강한 성도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됩니다. 고난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양육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애 넷 낳고 키우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오늘 아침에도 조금 목소리 좀 내고 왔어요.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이해하겠더라고. 왜 애를 안 낳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50이 넘으니까 지천면 소리가 들려. 죽겠어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들은 근데 그거를 더 몰라. 그냥 힘들 거다 정도만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왜? 애들이 조금만 빗나가는 것 같고 애들이 조금만 뭔가 불신앙이 가는 것 같으면요,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하지 마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라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집에서. 아주 설교 시간이 좋아요. 막 얘기하니까. 집에서는 얘기하면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그래. 그래도 저희 애들은 정말 고지식한 아빠 밑에서 힘들게 살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와, 남의 집에 가서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재우질 않아요. 친척 집에 가서 자라는 말도 잘 안 해요. 정말 좀 깐깐하게 키우죠.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그렇다고 뭘 주는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엄마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왜 그럽니까? 고생은 있어도 아기를 낳고 보니까 기쁘거든요. 훨씬.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또 죽을 것 같은 이상으로 기쁨이 있어요. 애들 보면. 할렐루야. 말을 꼭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신기한 거예요.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는데 고통보다는 뭐가 커요? 기쁨이 커요.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싹 내보냈겠죠. 근데 기쁨이 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서 얻는 기쁨이 크니까 저랑 살지, 안 그러면 예? 사모라고 이혼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는 분들 많아요. 미국 가면 많아요. 이혼한 목사님들, 쫓겨난 목사님들 엄청 많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헌신, 그 주님의 그 처절한 그 희생의 대가로 천국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고난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 사역자예요. 우리 여기 1인 1사예요. 우리 여기 막내 현준이하고 어디 갔어 우리? 예? 저기 기현이 하죠. 예? 저렇게 막내여도 우리 1인 1사역이에요. 특권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고난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세요. 봉사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죠. 예? 주님이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누구 몸에? 내 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 고난을 당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따라해 보십니다.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다. 그래,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참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이를 악물고 인내하세요. 참아내셔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가 뭡니까? 이게 바느질을 하는 건데 바느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땅 해야지 바느질이 끝나는 것처럼 온전히는 그게 다 마무리될 때까지 바느질 하자 중간에 끝내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끝날 때까지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이기는 거죠.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는 걸 만나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미신이에요. 그 미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 고난이 나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더 많은 고난을 접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니까 더러운 먼지들이 더 많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더러울 때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조그만 거에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세상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겨낼 힘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중단하지 마시고 특권인데 중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말고 하십시오. 겸손하게 어려우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눈물로 기도해 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인내하며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네? 제가 작년 7월 달에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1년 전에 그거 느끼고 3일 후에 고통이 시작되더라고. 그리고 올 연초부터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는 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물로 가요. 네? 연말이 되겠죠. 전에 매듭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축복하셔요. 그걸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